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평상시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 늘 하시는 건 아주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자주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를 질문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저는 내 육신적인 일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바로 그게 필요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이 뭐 돈이 부족하겠어요? 누가 뭘 도와주는 게 부족해서 내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뭘 해주는 게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게 주신 거 있는데 그거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는 하나님이 이게요, 이렇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낙심할 때나 힘들 때나 영적 상태 안 좋을 때나 기도도 안 될 때 많잖아요. 영적 상태 안 좋으면 기도는 고사하고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때도 제게 놓치지 않도록 해주셨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흑암도 꺾어야 되고 하나님 계획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이 축복을 스스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활, 스스로 일어서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첫 번째가 개인의 미자립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요, 나의 복음과 이랬어요. 복음을 들은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좀 남다르죠. 그냥 복음 이러는 거하고 나의 복음과 이러는 거 영 다르거든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개인화. 그래서 개인화 되려면, 내 개인의 미자립을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요,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은 역사 이래로 계속 써왔어요. 성경이 쓰여진 이래로.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라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 그럴 때 이 종자가요, 마루종이거든요. 마루종이라는 게 이렇게 제일 높다는 말이에요. 이 종교라고 할 때 이 종자에는 근원, 본질, 근본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종갓집 그럴 때 또 그 종손 또 태권도 종주국 할 때 쓰는 이 종자가 다 이 마루종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근원이고 그게 본질이고 그게 시작이다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발이 어디가 되냐면 이게 나로부터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오시면 출발이 나로부터 되고, 나로부터 되는 출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배경에 누가 하냐면 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닌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좀 구분돼야 돼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종교는 내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출발이 어딘가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내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출발이 달라요.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 올려야 돼요. 그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덕을 쌓고 행위를 잘해야 되고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그랬잖아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과정은 노력입니다. 복음의 과정은 뭘까요? 은혜죠. 그렇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요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이 믿고 잘 믿고 열심히 믿고 확실히 믿고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끝도 달라요.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닌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왜 정확한 복음이라 그러냐면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교회 생활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딱 정확하기 때문에요. 태양이 없어져서 비가 오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막혀 있는 겁니까? 구름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고통과 실패와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혀 있는 거죠. 사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걸 원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요 세 가지 문제로 이렇게 차단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참된 왕, 죄 문제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된 선지자, 즉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통로로다가 이 구름을 걷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이거를 그리스도로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인간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 그랬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 복음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이유를 말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할 만한 이유를 말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구나 깨달았어요. 비밀로 깨달았어요. 비밀은 중요합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간단한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깜깜한 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시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의 비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나 자신을 살리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의 비밀 돼야 정확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자신을 살리는, 세우는 길은 뭐냐? 누가 뭐 좋은 얘기 해주고 사람한테 칭찬 들으면 힘나거든요. 여유가 좀 생기면 힘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건 뭐냐? 정확한 복음을 가졌어요. 정확한 복음이,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나 언약이나 사실은 같죠. 같은데 좀 차이가 있다면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어떻게 와졌냐 하는 게 언약이죠. 모세 때는 언약이 뭐였습니까? 모세한테 주신 언약은 뭐예요? 양의 피 발라라 그거죠? 또 노아 때 주신 언약은 뭐예요? 방주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피 바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 시대 때 산에 올라가서 방주 만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맞잖아요. 같은 복음인데 그게 자기한테 와진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이 복음은요, 역사 속에 보면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 있냐 하면, 이것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딱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색 복음을 주신 거예요.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헷갈리는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원색 복음. 이 복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응답이 와요. 그러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랬죠? 그 축복을 많이 받으면 축복받은 거에 복이 겨워가지고요, 주신 원색 복음 희미해져 버려요. 그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이었어요. 편해지고 나니까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줄 알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잃어버려요. 축복을 받으니까 슬그머니
타락하는 거예요. 제자리를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왜 초심 잃는다는 말 종종 하잖아요. 그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어찌 변질되겠어요? 복음이 변질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럼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변질되면 복음이 종교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이 슬금슬금 시간 지나가면요 기독교 종교가 돼요. 그러면 세상도 못 살리고 자기도 못 살려요. 미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립, 미자립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준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자립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유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미자립은 뭐예요? 외부 환경에 따라 늘 흔들리는 게 미자립이란 말이에요. 고통이 와요. 그럼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서 변질된 가운데서 원색 복음으로 가도록 빼내셔요. 요 빼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남은 자, 렘넌트. 이렇게 빼내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원색 복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회복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 계속 흘러가요. 이렇게 복음으로 왔다가도 또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 역사에 보면 언제든지 두 가지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흐름이 나오고 하나는 표시나지 않게 나중엔 문화를 만들어 바꿔버리는 사단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에덴 사건 저주 재앙이 들어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흐름을 바꾸는 말씀을 다 주셨죠. 창세기 3장의 흐름을 바꾸는 처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 흐름을 바꾸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바꾸는. 요거 바꾸고 빠져나와서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을 형성했어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죠. 시간 지나니까 요셉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일어나면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깁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자그마치. 거기서 하나님이요 고통 가운데서 빼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뭘 주셨어요? 애굽에서 빼내는 말씀. 출애굽의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라. 여기서 빼내는 메시지. 이렇게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또 시간 지나니까요 주변 강대국으로 인해서 바벨론, 아수르, 아람 이런 나라로 인해서요 포로로 잡혀버려요. 이렇게 된 바람에 그러니까 또 이 포로에서 또 빼내는 언약의 말씀을 탁 주셨어요. 뭡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약이에요. 다 같은 복음인데 그 시대에서 빠져나오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포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또 조금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에 속국돼 버린 거예요. 로마에 잡혀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또 빼내시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요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를 정복하는 언약을 누렸어요. 축복을 받았죠. 많은 축복 받아가지고 이제는 요 교황도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가 오면서 변질돼 버렸어요. 어디로 갑니까? 중세 캐톨릭 중세교회 시대, 흑암 시대 또 변질돼 버린 거예요. 중세교회 종교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소수의 개혁자들을 보내셔서 또 빼내시죠. 요때 주신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통 교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다. 시간 또 지나니까요. 또 현대 지금 여러분 교회 보세요.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교회는 있어요. 기독교 종교는 있어요. 근데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또 빼내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1, 3, 8 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시대마다 역사마다 이 흐름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을 본 자는 어떤 언약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 정확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요 흐름을 본 자는 이 흐름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끊으라는 것이죠. 이 흐름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을 끊는데 사용했던 사람이 그 의미가 그 뜻이 렘넌트란 뜻이에요. 렘넌트라는 건 특별히 우리 단체를 말하거나 그런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의 의미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째, 렘넌트는 뭐냐? 그 나무에 둥치는 베어서도 위에 가지는 뿌리는 남아있지 않냐? 그래요. 그 뿌리가 남아있는 요 뿌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뿌리. 그러면 이 뿌리가 남아있는 밑둥치를 가리켜서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루터기가 렘넌트예요. 이 그루터기는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그죠? 이 말씀을 받은 우리예요. 요 말씀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요 그루터기에서 슬그머니 뭐가 올라와요? 예,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순이. 새순이. 여기서. 요 새순이 올라오면, 요 새순이 자라면, 나중에요, 가지가 올라오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요 나무가 올라와서, 한, 둘, 셋, 넷 생기면, 뭐가 이루어져요?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숲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여기에 산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런 게 에스겔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남은 자가 그루터기 렘넌트예요. 우리. 요 남은 자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남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 남는 자가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도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요 남을 자를 통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남길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 흐름이, 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산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언약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은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확한 언약은 뭘까요? 나는 누구다? 렘넌트다. 어린아이만 렘넌트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장로님, 박장로님 다 렘넌트예요. 그렇죠? 같이 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맞습니까? 이 언약을 가지시라고요. 이 언약을. 그러니까 배워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배워지고 나머지도 다 배워진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원래 많은 게 아니에요. 시작일 때는 요 두 가지를 가지면 내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정확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가는 삶을 가리켜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삶을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분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 것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을 배우게 돼 있어요. 벌써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예요. 이걸 10년을 한 거예요. 이분이 학원에서도 하고 유튜브로도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은가 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강사죠. 한국에서 10년을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이 한국어가 능통해진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거기에 이제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합니까? 나도 영어 잘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52번째 주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영어 하는 바람에 영어 잘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해보니까 하기 전에 몰랐대요. 영어 할 때는 영어가 최고니까. 한국어를 해보니까 영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한국어가 이게 보통 언어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다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고 있죠. 세계적인 언어학자는 이구동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는 한국어라 그래요. 한글이라 그래요. 한글. 우리도 몰랐죠. 그죠? 우리도 모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쓰고 있죠. 한국말밖에 못하죠. 그 한국말이 세계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한국에서는 한글, 그 좋은 한글인데 왜 세계 문학상이 하나도 안 나오냐. 노벨 문학상 같은 거.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국어를 해보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졌대요. 모든 걸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 버렸대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표현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줬는데 시냇물이 철철철철 흘러가고 누가 톱으로 나무를 쓸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자갈길을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 화면을 딱 이렇게 보여줘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보면 그냥 본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보면 소리가 다 들린대요. 자박자박 자박자박 절절절절절절 드륵드륵드륵드륵드륵. 이걸 영어로는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런 표현이 다 되기 때문에 표현 못하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으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소리로다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영어 가진 사람들은 그게 소리로 들려서 그걸 표현을 못한대요. 이래가지고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이 사람 읽어줘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시는 길 거의 뿌리오리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재미 하나도 없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문학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는 3차원이라면 한국어는 4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에 들어간 사람이라야 그걸 알아듣는데, 그래서
한국어를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라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어라는 세계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잊어서 알겠다는 거예요. 영어만 할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 전도 훈련을 받으러 237 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좌우 나눠져 가지고 나라가 망하니 어쩌느냐 하는데, 망하면 236 나라는 어디 훈련 받으러 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왜 자꾸 복음만 얘기하고 237개 나라, 우리나라 망하면 236 나라 되는데 236 나라 되면 어떻게 복음 전하냐 그러면서 그러던데요. 그 236 나라가 어디 훈련 받으러 가야 되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이사야 6, 7장 14절 말씀도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요. 거기 대답 안 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뜬금없는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이 나라가 망하면 처녀가 애를 낳든 남자가 애를 낳든 그런 일이 생기겠냐? 그런 일이 생기려면 이 나라가 어찌 돼야 되겠냐? 그 말이거든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가까이 말하면 내게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우리는요 일희일비합니다. 그죠? 좀 좋은 일 생기면요 입이 만큼 걸리고, 그렇지 않고 낙심한 일 생기면요 힘 다 빠져버리고 이래요. 언약의 여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짧은 단어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게 뭐예요? 우리 복음운동하면 다 이렇게 유식해져. CVDIP. C 이게 뭐죠? 언약 그랬어요. 언약.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언약 커버넌트,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요. 비전 이건 뭐죠? V는 비전 보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드림, 꿈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P는 practice, 실천. 우리의 언약은 1, 3, 8. 왜 1, 3, 8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 우리 교회 저 비밀번호 1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언약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가지고 모든 걸 보는 눈을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다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꿈이 될 만큼 24. 내 24가 고민의 24 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 24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 가지고 내 24가 갈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인 25 그리고 영원한 시간표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때 237개 나라 살리는 작품이 나와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제게 주신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 이게 제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같이 붙잡아도 지장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 정확한 복음이 그리스도요,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니까 내가 경주에 있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경주에서 세계 복음화. 경주 안에 세계 복음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경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경주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두 개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데는 없는 RUTC를 하나님은 경주에다 딱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RUTC로 세계 복음화.
요게 꿈이에요. 요 두 개 가지고 보니까 이것 가지고 저는 그림을 그린 것이 중화권이었잖아요. 중국 못 들어가면서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이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래서 중통세복 요거 봤잖아요. 그리고 중화권만인 줄 알았더니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까지 지금 보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붙잡아도 된다고 생각돼요. 여기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요 부분에 여러분 업을 집어넣으면 돼요. 다른 부분은 같아도 좀 괜찮다고 보고 요 부분만 여러분 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통한 세계복음화, 치유를 통한 세계복음화, 산업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 공무원을 통한 세계복음화, 자기 업이 있잖아요. 그죠? 또 가정주부로서 지역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치유를 통한 세계복음화. 여러분에게 맞는 걸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면 돼요. 같이 해보십시다.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경주에서 세계복음화, 교회와 RUTC로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업 넣으시면 돼요. 그죠? 저는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업 이거 넣었고 마지막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 다민족 다 허락하셨거든요. 모든 관계에 사실 하나님 계획이 237이기 때문에 요걸 언약의 여정으로 딱 붙잡으시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영역.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역은 뭐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게 영역이에요. 지력 그랬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것을 지력이라 그래요. 이 머리지가 아니고 또 체력 그랬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체력이라 그래요. 내가 병들면요, 내가 아프면 사방이 다 귀찮아요. 경제력 그랬어요. 모든 것을 복음의 도구로 만드는 것을 경제력이라 그럽니다. 돈 많은 게 경제력이 아니에요. 난 마지막 인력 그랬죠. 인력. 위에는 모든 것. 인력은 뭐겠어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5가지 우리에게 약속한 힘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보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메인바 되어서 이 길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이것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 속에 모든 것을 다시 보는 영적인 눈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